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41절 말씀, 구약성경 526쪽에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주께서 그들에게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이 성전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이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거나 그래서 이 성전에 찾아오거나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따라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그 정의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만신전이라 그래서 하나의 성전에 하나의 전에 모든 신들이 함께 있는 여기 오면은 모든 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거든요.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에요? 성전은 하나고 그곳에 하나님은 몇 분?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고 만물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한다는 개념이니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개념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우리 알지만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내어 쫓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곳이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인데 당시에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시장을 만들었다는 시장을. 돈 바꾸고 물건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막 이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제사 잘 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 전 세계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제사 드릴 때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해서 다 로마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근데 성전에 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우리 성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과 화상이 들어있는 그 돈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뭐 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 요새 여러분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환전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올 때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염소나 소나 이런 거 끌고 오겠어요. 양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장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돈 주고 뭐를 사요? 재물을 사는 겁니다. 재물을 사서 바치는 거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인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엄청 분노해가지고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갈취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보니까 이거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크레이지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 제사를 모독하는 자로 보는 건데, 예수님의 생각은 성전의 본래적인 역할과 기능을 너희들이 없애버렸다는 거죠.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더 많이 바치기 위해서, 세속적인 거 말고 구별된 화폐와 구별된 동물을 드리게 하려고, 예배자들에게,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사실 니네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죠. 거기 장사 그냥 하겠어요? 뭐 받겠어요? 수수료 떼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잖아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 성전을. 근데 여러분,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제 규모의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래요. 그 성전에 돌아가는 경제 규모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길들을 그들이 막았다는 거죠. 만들려면 성전 밖에다 만들든가, 그죠? 왜 기도하는 장소에다 만드는 거냐고요.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장소에.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거든.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창기라든가, 아니면 세금 세금 걷는 사람이 텍스 컬렉터라든가, 많은 그들이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보다 못하게 여긴 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성전이 지어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됨을 분명히 봉헌 기도할 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할 때부터 사실 정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니까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뭐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이고 계획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몰빵해 준 거야. 다른 민족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없는 율법에 대해서, 다른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의 인생의 유형을 가지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든 다 세상에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거.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막 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 막 찾아오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사람들이 막 고여든다고, 막 모여들어. 사기꾼들도 오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사기 많이 당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막 올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물어볼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잘 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러한 삶이 이방에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분.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분. 다 이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죠?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반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대로 안 살아. 그러면은 형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겠어요? 안 혼나겠어요? 혼나지. 근데 내가 혼나는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복이 된다니까요. 그것도 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해가 좀 망했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았어. 이방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 근데 이방이 다 잡아갔잖아. 그죠? 포로로 잡아갔는데 잡아가가지고 이방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방이 이스라엘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온 거예요. 그죠? 비록 끌려왔지만. 근데 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거룩해지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그곳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임진왜란 역사를 보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잡아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갔을 때 도자공원 가보셨죠? 네? 거기 가면은 잡아갔잖아요. 누굴 잡아갔어? 도자기공들 잡아갔잖아요. 도자기공들. 가가지고 일본의 도자기가 달라졌어. 심지어 그때 유럽까지 간 사람도 있대요. 우리나라 도자기공. 유럽에도 그 기술을. 그러니까 갈 때 뭘로 갔어요? 모셔갔어요? 끌려갔잖아.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근데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열방에 막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면서 그 나라의 관료도 되고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 나라에 편입되면서 그 민족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방에 큰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 입장에서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 그러니까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것도 이루어진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랐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나 안 되나 결국은 우리라는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길이 더 있죠. 한 가지 유형이. 그게 뭐냐는 자발적으로 이방을 위해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느껴서 뭐를 느껴서?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느껴서 버리고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살면서 스스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상을 많이 주실 삶은 어떤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근데 벌써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
1번, 2번, 3번 중에 뭘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아? 3번. 3번. 예수님처럼 스스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 고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긴 하죠. 상 크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게 안 사는 것도 힘든 일이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겠다고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는 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는 다 같아요. 우리로 복이 되게 하셔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태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가만 보면요, 그게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나는 마음이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는 나는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거절하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같아도 피해야 될 길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야 될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고난의 길을 가면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알아주고 존귀히 여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교회는 특별하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그것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게 바라는 삶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안 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옛생활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옛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맨날 트러블 생기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맨날 내가 당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방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 때는 그 이방이 뭐가 되냐면 적국이 돼요. 적국이. 약하면 가만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국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마귀한테 짓눌리고 죄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분간 못하고 맨날 복잡하고 어려운 삶.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답게 선택한 것들이 없으면 복잡하게 살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그런 것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뭐 그런 것도 신앙의 길이긴 해요. 아니라고는 말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근데 그게 참 고생길이라는 얘기죠. 고생길. 그런 길은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가끔씩 간증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온탕 증거를 엄청 얘기를 해. 막 그런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 주제인 걸 되죠. 그 듣다 보면은 막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짓 되고 저런 짓 됐고 저런 짓 됐고 막 웃기고 막 우와 막 별소리 다 듣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드러냄으로써 드러낼 것은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옛 생활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처한 고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게 많아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겠지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기도할 때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팔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먼 곳에서라도 이방인들이 오거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 마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서 이 기도, 그렇게 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살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정신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